2월 20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이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시편 80편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말씀, 구약성경 862쪽 주변에 있는 시편 80편 1절로 19절 마지막 절까지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80편부터 82편이 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내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에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돌아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 80편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사님 에무스라고 하는 그런 장단에 맞춰서, 소사님이라는 것은 이제 백합화란 뜻인데
그 백합화의 어떤 그 운율에 맞춰서 쓰여진 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80편은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서름, 비통, 그것과 함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의 노래임이죠. 이러한 노래가 45편과 69편에 있는데 그 중에 80편, 세 편 중에 80편은 가장 비통한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80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런 주전 722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나오고 베냐민과 므낫세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리고 베냐민은 엄마가 같은 그러한 동생입니다. 모두 북쪽 이스라엘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죠. 다수를 차지하는 북이스라엘 11지파가 북이스라엘에 가고 유다지파만 남쪽 유다에 남아서 나라가 두 쪽이 됐을 때, 분열이 됐을 때 그렇게 형국이 만들어지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배반한 족속들입니다. 이러한 요셉이나 에브라임이나 베냐민이나 므낫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따르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을 식은 죽 먹기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그리고 아는 대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비운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그 절박한 상황을 뉘우치고 애통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3절까지 이어지죠.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빛을 비추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3절까지 아주 다급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 어제도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8절에 보시면 오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장의 말씀을 근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은 포도나무다. 즉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심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번성하도록 하셨음을 이 포도나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뿌리가 땅에 가득했는지 산들과 그리고 가지가 마치 백향목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뻗어나가는 그런 번성을 누렸다고 11절도 얘기를 하고 바닥까지 뻗어서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번식과 번영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문제가 되죠. 그 모든 번성이 그 담을 하나님께서 허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포도를 따서 먹게 되고 숲속의 멧돼지들이 들짐승들이 그 모든 포도밭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훼손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침략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불태워버리고 배임을 당해서 주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16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7절부터의 말씀은
주의 오른손으로 자기들을 건져달라. 그러한 취지로 이 시편 80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이사야 5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죠.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심었더니 그 포도나무 되는 이스라엘이 들포도가 되어서 참으로 먹지 못하는 쓰디쓴 그런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 선한 일을 하라고 심어놨더니 살육을 자행을 하고, 그리고 옳은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을 울부짖는 탄식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특별히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나라에는 참 이 말은 확인이 안 되는데 이 선한 일과 살육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인데 살육을 자행하는 것을 미슈파흐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비웃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라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옳은 일이 쯔닥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울부짖는 일을 만들었다. 쯔닥하가 아닌 쯔악하가 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을 비웃는 이사야의 그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이 내용에 담아서 80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0편은 죄송합니다. 민족의 탄식이죠. 공동체가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겠다.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 그것처럼 참 용기 있는 그런 말이 없죠.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인 것이죠. 이제 겪어보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선한 일을 그리고 옳은 일을 하지 못해서 빚어졌던 그런 여러 가지 비극적인 포로와 멸망의 그 나날들을 겪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절망을 경험해 봐야 실패와 또는 무력의 자리에 한번 서봐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아마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신앙을 갖지 않고 비신앙으로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후에야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삶이 하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 참 참담한 마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떠한 심판도 행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곤란을 당할 때 돌이키지만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일을 경험할 때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 나는 옳은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슬픔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좌우간 오늘 80편 말씀은 아삽이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 이러한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얼굴빛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안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입니다. 4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절박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해도 하나님이 노를 그치지 않으시는 다급함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를 심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 길에 서서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삽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이후에 참담한 비극을 경험하고 절박한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을 시로 써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실감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소망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니 주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장중에 주님 인도하셔서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림을 받아 강건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의 삶을 붙잡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 속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영적인 소생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님 실감나게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험과 하나님 사건에서 건져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눈걸음과 마음걸음을 붙잡으셔서 주 하나님 기쁘시게 사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